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80번째예요. 한두 시간이면 이제 끝나니까 여러분 잘 좀 들으시고요. 이 요한복음 14장 29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내가 상기시킬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안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되어지죠. 그러면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뭐로 믿으라고?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그래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지금 80번째까지 공부하면서 보니까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믿음은 첫째 대상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뭐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는 걸요?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것만을 믿게 하기 위해 창세전 택한 자들의 삶에 뭐 한다고요?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못되게 믿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분리시켜버려요. 그걸 깨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목자십니다. 근데 그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건가? 실만한 물가로. 맞죠? 우리를 실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이른다 그러죠. 근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창세전 택한 자들만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 택한 자들만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데 그 안식으로 이르는 이 땅에서의 통과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믿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했던 율법적인 아니면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부수고 때로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과
얽히고 설켜 있는 세상과의 그 하나됨을 어떻게 하세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수술입니다. 어떤 수술요? 세상과 하나 되었던 걸 분리시켜서 누구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고들만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를 가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머리는 누구? 예수님. 지체는 우리. 이런 연합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올 때 세상과 마귀와 하나 되었거든요. 그걸 분리시켜버리고 주님과 하나 되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그네 삶의 모든 게 다 무슨 과정이에요? 수술이에요. 근데 세상의 수술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수술할 때는 몰라요. 김성근 집사님,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하니까? 마취를 하니까. 그 마취가 깰 때 아프지 마취할 때는 몰라요. 막 잘라내고 뭐 수술하고 아프지 않지. 근데요, 주님의 수술에는 마취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너희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 예배 참석 안 해서 그래. 11조 너 제대로 안 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바르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저 아버지의 품에서 살게 하기 위해 마귀라는 그거와 하나 되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픈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징계는 환난과 동일하니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픔이 없으면, 세상과의 분리적 그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은사 받았다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으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 어려움이 벗겨지고 너희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이 말은 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서 버린다고요. 그걸 토막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목 자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붙여야지, 자꾸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말씀이 산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은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 처음 단어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로 띄워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죠. 뭐냐면 이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내가 좀 잘 PPT나 이런 거 만들 줄 알면 이걸 잘 하겠는데 그냥 못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개별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개별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연합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된 거예요? 마귀, 어둠과. 그래서 옛날에 영화 중에 어둠의 자식인가 있죠? 그게 진리예요.
맞아요. 우리는 어둠과 하나. 그래서 이 마귀와 하나로 연결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애들도 유치원을 보내면 착하고 좋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욕부터 배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놔두면 선으로 가요, 죄로 가요? 죄로 가면 반드시 죄로 가요. 그렇게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 어둠과 우리가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택한 자들은 주님이 지옥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하나 되었던 걸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과 하나로 어떻게 해요? 연합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천국은 옛날에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고 막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아가지고 천국 막 그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그랬거든요. 막 상어 지는 놈이 자꾸 바다를 다니고 모래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막. 근데 더 중요한 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아, 천국 가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다 있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에? 내가 바라는 게 다 있어.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돈만 있으면 다 있잖아. 근데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누가 얘기하지는 않잖아. 천국은 내가 바라는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있어야 돼요. 그걸 연합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되었던 걸 잘라내시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주님, 우리는 지체인 교회를 만들죠.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관심은 죄를 없애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초소, 나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왜 했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 되는 거?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헌금도 내고 뭐 좀 섬기라고 하고 말씀에 뭐 하라는 거 이렇게 지키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주시고 좀 넉넉하게 주시고 이런 관계. 그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것. 이걸 꿈꾸거든요. 그게 천국까지 이어져 갖고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나를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꼰대 같은 하나님은 없는 것.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 그래서 주님은 수술을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취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파요. 우리 참 뭐예요? 바늘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가시가 박히고 바늘이 찔렸는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한센스 병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찌르고 계신데 수술을 하고 계신데 지금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끼지 않나요? 예, 우리가 나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한센스 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기록된 거예요. 자, 요 과정이에요.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무슨 시간이라고요? 수술이에요. 근데 세상의 수술 시간은 뭐 하루든 뭐 몇 시간이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근데 주님의 수술 시간은 언제예요? 우리의 일평생.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자,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께서 주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에게로 해서 교회를 만드세요. 그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사람의 얼굴을 보듯이 머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누구만 드러나도록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끝은 누구만 드러나게요?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농부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끈불끈하게 만드셔요. 왜 그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온 세상을 다 우상천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강직했던 분인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비 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 늦은 비 2번밖에 안 와요. 근데 그 비가 안 오면 살아야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 세상이 우상천지니까 살아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라고. 가끔 가면요, 저는 엘리야의 그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그저 이용해 먹고 예수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고 하나님이 있나 없냐고 하는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의 기도는 엘리야처럼 뭐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권사님? 비 안 와서 그냥 다 죽여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소연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엘리야도 마누라도 있을 거고 처자식도 있을 거고 또 손주도 있었을 건데 비 안 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비를 안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상천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모독,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은 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다 죽여달라고. 그리고 딱 기도했는데 진짜 비가 안 오네요. 그러니까 마음에 쾌재를 부르면서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아합에게 쫓아갔어요. 궁에 쫓아갔어요. 아니 시골의 촐로가. 우리 지금 생각해봐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니 우리 현영자 집사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하고 싶다고 뭐 좀 얘기하고 싶다고 가면 만나줍니까? 보지도 못하고 앞에서부터 차단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비가 안 오니까 아합에게 가가지고 그 위대한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실 거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너무 좀 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보냅니까? 그릿시네가 사막에 그릿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단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뭔가 좀 뛰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다 있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걸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러면 안 돼. 사막으로 들어가. 그래서 세상과 뭐 하라고요? 단절하라.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려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시냇물이
비가 안 오니까요. 그 쫄쫄쫄 흐르던 시냇물이 다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요? 사르밧 과부로. 사르밧이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압니까?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는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훈련하다가 까마귀로 아침 저녁으로 먹여주시다가 사르밧이라는 용광로에다가 어떻게 해요?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길이 막막하니까 과부가 자식이 하나 있는데 밀가루도 얼마 없는 거예요. 한 끼 떡 하나, 빵 하나 만들 밀가루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를 생각하니까 과부이잖아요. 약자잖아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살자니 이거 먹고 자식 거 어떻게 하자고요? 죽자는 거예요. 요즘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사방이 가로막혀서 가끔 들리잖아요. 며칠 전에도요, 경산에서도 돌아가시고요. 3대가 돌아가시고. 그런 거 많거든요. 이 과부가 그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딱 갑니다. 가가지고, 야, 하나님은 참 잔인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좀 너그럽고, 뭐, 예? 사랑스럽고, 예? 뭐, 관대하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밀가루 그 떡 만들어갖고 먹고 자식 거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딱 가갖고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떡 해갖고 그거 먼저 나한테 갖고 와. 아니, 지금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저 같으면요, 냅다 엘리야에게 그걸 확 집어던지면서 네가 인간이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내 말을 들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 안 마를 거야. 기름통 마르지 않을 거야. 근데요, 과부에게는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에게 나올 때 뭐 갖고 오라고요? 목숨 갖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쉬워요. 어차피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오라고. 갖고 오면 밀가루 마르지 않고 기름통 계속 솟아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한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에서 뭘 느꼈겠습니까? 비가 안 와도. 그때는 비가 안 온 상태잖아요. 비가 안 오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죽는 가운데도 사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리고 그 삶은 누가 살리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죽어도 창세전 택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십니다. 그게 사르밧이고 그리시요. 그렇게 훈련하시고 나서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알아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여버려. 야, 근데 인간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자기네 한 2, 3년 지났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아니, 그거 엘리야가 안 갔으면 그때 죽은 거예요. 2년 전, 3년 전에. 근데 자식이 딱 죽자마자 엘리야에게 와서 원망합니까? 감사합니까? 원망하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네가 왜 와가지고 내 아들 죽게 하냐고. 아니 지금 2년 3년을 같이 감옥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았잖아요. 근데 자식 죽었다고 당신 왜 와가지고 내 자식 죽이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내 뭐를 생각나게 하냐고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뭘 생각합니까? 죄가 생각이 나요. 그렇게 죄가 생각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거구나. 그때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자기 방에 가가지고 포개죠. 3번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렸죠. 그리고 과부에게 주니까 과부가 그때 딱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비로소 당신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라는 걸 압니다. 말씀이 진리다. 그걸 엘리야도 과부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안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렸다? 하늘에 달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 살기 위해서 예수님 감옥에 가더라도 내 같이 가서 당신은 내가 기필코 지켜드릴게요 했던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6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싹 도망 한 명도 남김없어요. 특별히 가장 앞서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당신 지켜줬던 우리의 호프 누구? 베드로 도망갑니다. 그랬던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안전뱅이 일으켰다고 감옥에 갇혀서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다음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걸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잤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 잤는지요. 천사가 깨우다가 도저히 못 깨우겠으니까 뭐를 찾다 그래요?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그런 걸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아니면 우리 자녀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실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겠으니까요? 수술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예?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서 지금 계속되고 지금 발전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때로는 우쭐대기도 하고 지금의 모습에 낭망하기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제 뭐를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850명이 그 의리의리하게 싼 단 앞에 딱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교회를 상징하는 12돌을 딱 무너진 그 12돌을 딱 세우고 그 위에 누구요? 교회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불, 죽음이에요.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마지막 재앙인 무슨 재앙? 불재앙을 쏟아서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뭐가 내려요? 예수가 쪼개져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폭포수가 솟구치는구나. 이게 성경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뜬구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윗대가 계속 믿어왔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때, 제가 떠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현이다에도 있고 우리 손주들도 있을 때, 그때도 그들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당대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이 고백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종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단지. 그러니까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뭐라고요? 종.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곳에 행하는 모든 행위는 오직 무슨 것대로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명하셔서 행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죠. 왜? 나는 뭐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자신의 뜻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생각?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게 종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단과 엘리야의 기도에는 엘리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없어요.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하나님.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인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나요.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초림의 예수의 악기를 밝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의 길을 밝히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의 길을 척경케 하는 세례 요한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 자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성경을 들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세례 줬던 당신의 사촌이라는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글로 다 가던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화가 나죠. 왜?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던데.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가갖고 거기에 복작복작하고 자기네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상점은 텅텅 비고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의 삶은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쇠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도구 삼아 우리가 뭐해지려고요? 흥해지려고 그러잖아요. 요게 마귀입니다. 요게 종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리는 것보다 다 뭐대로 해달라고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맨날 겟세마네에서 기도 흉내 내면서 하나님, 예수님, 저 뜻대로 마옵시고 뭐대로 해달라고요? 내 뜻대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잘 심으세요. 기도가 심는다는 거 아시나요? 자꾸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니까 우리 교회 밭에 아무것도 없는, 썩어지지 않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비록 내 자식들이 라면 끓여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요걸 마귀 새끼들이요. 교회라고 하는 자칭 사단의 회당들이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오히려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내 말 잘 들으면 재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마귀 짓거리에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으니 주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소서. 나도 우리의 자녀들, 비록 재물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땅에서 뭐 달라고 재물 드리고 기도하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헛짓거리하는 그들의 그 성전을 열어놓으래요, 닫아놓으래요.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성전이 닫힙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문을 누가 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열어버리십니다. 앞으로도요,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할 것. 그때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애워야 돼. 세례 요한의 그 고백.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뭐 한다고요? 세야 돼.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써요. 애워요.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한 번씩 하겠습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면 머리 대신 주님의 안에 지체인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흥한 거잖아요. 왜? 주님과 우리는 하나니까. 근데 그렇게 연합된 교회가 아닌 개별자인 나가 아무리 흥해봤자 나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 다시 한번 30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